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드리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돼서 감사가 됩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더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더위도 더위인데 또 마스크까지 써야 해서 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모임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하다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오늘 디모데후서 2장에서 몇 말씀 보시겠습니다. 2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2절 읽으시고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9절에 보면 보급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짐으로 인해서 참 어렵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이 없으실 거예요. 다 어려우실 것입니다. 또 어렵지 않은 가정이 없으실 거예요. 어떤 경우로든지 많은 제재를 받고 또 규제를 따라야 하고, 심지어 또 거리를 가더라도 그냥 마스크를 항상 써야 되고, 이와 같은 불편함과 일상의 흐트러진 가운데 어려움을 저희들이 겪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아들아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하시기를 은혜 속에서 강해라 하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이렇게 들려주시는 교훈으로도 보게 됩니다. 언젠가 거리를 갔다 오다가 이렇게 물을 사 먹으려고 슈퍼 앞에를 지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하드를 사 먹는 것을 보게 돼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물보다는 하드가 더 시원한 목마름에 갈증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드를 사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드를 사 먹고 잠시 목마름을 이렇게 해결을 하고 더위를 조금 식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집에 온 적이 있었는데, 내가 육신이 이렇게 체력이 약하구나, 조금 더워도 더운 것을 못 참고 이렇게 참 약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렇게 내 자신의 육신을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육신이 건강해야죠. 그래야 건강해야 일도 하고, 또 건강해야 우리가 교회 생활도 또 이렇게 빠지지 않고 할 수 있고, 건강이 약하게 되면 이렇게 교회 생활도 뿐만 아니라 하는 모든 일상의 생활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은혜 속에서 강해라 하는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이렇게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자기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는 전서보다 후서는
그의 디모데에 대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의 임종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4장에 가서 보게 됩니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 아들 디모데야 내게 어서 오라. 내가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 하면서 간절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그 함께 이렇게 열심히 섬겼었던 그와 같은 그 형제들과 성도들이 자신을 떠나는 것을 보게 돼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하면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괜히 속에서 야, 이렇게 사람 사는 것이 이런가 하는 것을 괜히 나 혼자 그냥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좋았을 때는 잠깐인 것 같았는데 그런 생각이 그냥 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참 이렇게 데마도 같이 있을 때는 좋았는데 세상을 사랑해서 이렇게 떠났다 하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괜히 그냥 제 생각에 그냥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 속에서 강하게 되기를 원하는 이 말씀에 보게 되면 1장에서 몇 절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1장 5절부터 제가 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이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부릴 듯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7절까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다른 같이 함께 있었던 많은 형제들이 있지만 그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디모데는 너희에게 대한 진실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 그래서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알고 있는 말씀을 다시 일깨우게 하고 또 그 말씀을 생각하게 하게 하는 것이 은혜 속에서 강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생각하고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 갔을 때 그에게 들려주셨던 그 음성을 생각하면서 이 디모데에게 글로 써서 내 아들아 은혜 속에서 가하고 담대하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전해진 사도 바울이 전해지기도 했지만 내 외할머니 루이스에게 네게 전해졌고 또 그 믿음이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 믿음이 내 속에 있는 줄을 내가 안다 하면서 좋은 어머니 밑에서 잘 받은 그 신앙의 유산으로 해서 이제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는 것을 그에게 다시금 일깨우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기 위하고 또 그에게 다시금 6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행했을 때 불일 듯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 믿음의 열정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이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참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 저희 사는 3번 동사무소에는
그 삼층에 가면 주민센터에서 하는 러닝머신 몇 개 갖다 놓고 뭐 헬스기구 몇 개 갖다 놓고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돈 12,000원만 되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러닝머신 좀 하고 목욕을 해도 공짜고 12,000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한 달에 42,000원만 내면. 근데 요새는 올라서 조금 더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돼서 지금은 가지는 못합니다만 2층에 가면 도서관이 있고 또 어떤 이런 다른 국악을 배우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의 여정의 어떤 자기 원하는 것을 배우는 그런 가정 교실도 있는데 거기에 도서관도 있어요. 그런데 그 도서관에 이제 접수를 해서 이제 한 달치, 3개월치 수강료를 내고 이제 그거를 끊어서 이렇게 다니는데 도서관에 있어서 그냥 쓱 구경을 하니까 로마의 역사 하는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래서 뭐 내가 뭐 로마 연구할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로마 역사 해서 이렇게 뒤적뒤적 그려보니까 네로의 이야기가 거기에 로마 역사 중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네로라는 이 사람은 그 엄마가 그라나다라고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전에 뭐 내가 로마에 네로에 관심도 없었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글라우디오 황제의 4번째 부인이 됐어요. 그라나다라는 사람은. 근데 시집 오기 전에 황제의 부인이 되기 전에 이 남편에게 전 남편에게서 낳은 아들인데 그 이름이 네로예요. 네로. 그래서 네로를 데리고 글라우디오 황제 4번째 부인이 됐어요. 그랬는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본처에서 난 아들이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제 황제 이제 다 임기를 끝내고 죽으면 후계자로 되어 있는데 네로의 엄마 그라나다가 글라우디오 황제에게 계속 간청을 해요. 내 아들을 황제의 친양자로 삼아 주시오. 계속 간청을 하는데 그 글라우디오 황제가 네로를 양자로 삼아요. 그래서 글라우디오 아들이 됩니다. 이제 친자가 되는 걸 양자로 삼아가지고. 근데 이 그라나다라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들 출세만 시키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의 후계자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 본처의 큰아들이 이 황제의 후계자가 되는데 이제 이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이 그라나다의 자기 친자가 아니지요. 양자를 삼은 이 네로를 황제로 후계자로 삼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후계자가 돼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이제 로마의 이제 그 황제가 되는 거예요. 네로가.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근데 콘스탄트 대제라고 하는 사람은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콘스탄트 대제가 황제가 되었을 때 계속 그 어머니는 아들에게 그 사랑의 조언을 해요. 명령이 아니고 왕도 다 큰 자식도 이렇게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이 황제가 됐어요. 얼마나 눈치를 많이 보겠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왕이시여 기독교인을 죽이지 마시오. 절대 기독교인을 죽이지 마시오.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그 손을 대면 그 징벌을 하나님께로 받는다고.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콘스탄티제에게 이렇게 막 호소하는 식으로 좋은 조언을 하면서도 이렇게 이렇게 권면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콘스탄티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지만 어머니 조언을 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그 어머니가 그 믿음을 이렇게 전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자기 자녀에게 정말
의인의 산후 자서 의인의 유산은 자자 손손에게 미친다고 좋은 유산이 넘어가야 되는데 엄마 아버지가 중요하죠. 그러나 영적인 이 아버지 된 사도 바울의 이 권고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신앙으로 계승이 돼야 되니까 전수가 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고 이게 잘 이 믿음의 이 전수가 돼야 이렇게 전해지는 복음이 끊기지 않고 이렇게 이 복음이 확장해 나가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도 간절히 이 디모데에게 전합니다만 받는 사람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기가 되어지는데 이 콘스탄스 대제는 그 어머니의 말을 버리지를 않아요. 시행을 안 할지라도 기독교를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네로는 기독교인을 아주 극렬하게 핍박하다가 최후에 가서는 자기가 어떤 곤경에 모이니까 죽어요. 자살을 해요. 자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말로가 좋지 않다 하는 것을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것을 이 콘스탄스 대제는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 말을 다 시행을 못 할지라도 예 하면서 이걸 봤는데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믿음도 없어요. 근데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해 주셨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이기면 꼭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전쟁에서 콘스탄스 대제가 이겨요. 전쟁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그 AD 313년에 기독교는 이렇게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고 로마의 이 기독교를 갖다가 이제 국교로 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것이 은혜 속에서 강한 것이고, 또 이 사도 바울이 그에게 일깨우게 하는 것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속에서 강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게 되면 내 아들아 하면서 이 너희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가 강해졌습니다 하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가 힘들게 느껴지고 우리에게 어떤 참 내인으로 큰 짐이 된다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될 때 내가 은혜 속에서 헤쳐나가고 담대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잠언 24장에서 한 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24장 10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으시겠어요? 시작.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 어려운 일을 당하면 쉽게 생각하는 것이 마음에 낙심을 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우신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환난 날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낙담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담대함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면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조급해하고 그것에 가서 너무나 그냥
주눅 들고 너무나 그냥 우리가 당황해서 어찌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무리했을 때는 여유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라보게 될 때 낙담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우게 하는 것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주님이 돕는 자 중에 계신다 하는 걸 믿음으로 일깨움을 받을 때 저희가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구약의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은 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또 그 박해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다니엘서 1장에서 6장, 7장까지는 보면 그 우상 앞에 절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읽어보게 되고, 또 7장부터 12장까지는 환상 중에 다니엘의 그 계시를 통해서 저희가 읽어보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어요. 예루살렘의 황마음이 70년이면 맞춰진다. 지금 이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이런 가혹한 박해 속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젠가는 이렇게 고토로 돌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상 앞에 절하고 사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갖고 살다 죽는 것이 낫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돕는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굴복하지 않고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바라볼 때 그와 같은 현실을 강하게 담대히 이렇게 대항할 수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11장입니까?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읽어보게 되는데 그 말씀이 참 저는 좋아요. 자기 하나님을 아는 자. 어느 날 어떤 어린이가 이렇게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들었어요. 엄마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아빠는 회사 가고. 그런데 이제 하도 이렇게 오늘 점수를 많이 따서 엄마가 뭐 좀 하나 사 먹으라고 돈을 줘서 가게에 가서 뭘 사가지고 집에를 가려고 하는데 그 골목에 가는데 강아지가 나와서 이 아이 어린이에게 이렇게 멍멍대고 짖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를 가야 되는데 저 강아지가 저렇게 짖는 거 보니까 나를 물을 것 같아서 담대하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퇴근 시간이 다 돼서인지 뒤에서 누가 부르는 소리인데 보니까 자기 아빠가 오는 거예요. 아빠. 그래서 아빠는 그 상황을 뒤에서 오면서 보았어요. 강아지가 멍멍 짖어대고 얘는 가게 앞에서 가지도 못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아들 손을 잡고 이렇게 이제 집으로 이렇게 향해 가는데 강아지는 이빨이 없어서 그 물지도 못하고 물어도 또 아프지도 않은 거야 하면서 이 강아지 너 까불지 마 하면서 아버지가 가는데 아빠하고 가니까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그렇게 나를 물 것 같은 그 강아지가 나에게 짖어대고 내 옆에 그냥 오와서 그냥 무서웠는데 아버지하고 가니까 그래서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맹을 발휘라 담대하리라 하면서 이렇게 다니엘이 죽음이 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바라보면서 신앙으로 한 세대의 하나님을 잘 섬겼던 말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읽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교훈을 받고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도 그렇습니다만 왕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때
우리를 하나님이 건지시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믿지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놔두지 않고 그들의 말대로 건져내셨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처음 믿었었던 그 믿음을 다시 일깨움을 받는 것이 우리가 담대함을 얻는 길이고 강하게 되는 길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갔을 때 돕는 자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디모데가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를 보낼 당시에는 이렇게 믿는 자들을 가혹한 핍박 가운데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지면 점점 퇴보로 돼서 자신이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면 잡혀가기도 하고 또 발견되면 어떤 처형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이런 핍박이 가혹한 시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한 신앙이 아니면 믿음으로 이렇게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 병원에 누구 문병을 갔었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정문으로 가서 앞에다 차를 내려놓고 정문으로 들어가서 나오라고 하든지 어쨌든지 만나야 되는데 후문 쪽에 차를 내놓고 정문으로 돌아가는 게 코로나의 검사하는 그 앞에를 지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왠지 그냥 코로나가 이 앞에 다 짠뜩 있는 것 같이 겁이 덜컥 나서 코를 막고 황급히 그 앞에를 지나간 적이 있는데 코로나 앞에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우리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신앙적으로 네로나 도미티안투스 이런 가혹한 핍박을 받는 시대에 믿음을 지키는 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를 저희가 이렇게 담대히 생각하고 은혜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잡히면 언제 어떻게 처형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날 세계 우리의 코로나도 두렵잖아요. 코로나 앞에서도.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너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허락지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 안에 간직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쫓아 행할 때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이 불려타기 위해서 너에게 생각하게 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2절에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들어가지고 또 그는 연세 제명대로 못 사는 거잖아요. 이제 그는 이렇게 구금돼 가지고 감옥소에 잡혀서 언제 처형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사도 바울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디모데에게 전해졌습니다. 디모데에서 많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많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걸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억 명이 세상에 감염 환자가 확진자로 전파될 때는 1년이 걸렸대요. 1년. 1억 명이. 그런데 2억 명이 될 때는 반년밖에 안 걸렸대요. 반년. 그렇게 감염 속도가 이렇게 급속도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1억 명이 된다면 2억 명에게 전하는 것은 더 쉬운 거예요. 이 원리로 보게 될 때. 근데 우리가 얼마나 위축되어 있습니까? 코로나도 걸려도 안 되고, 또 시청에서 또 이렇게 언제 여기에 또 이렇게 올지 알 수가 없고, 지금 깜짝 놀랐어요. 저 형제가 들어와가지고 시청에서 오는 줄 알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떻게 보면 연약함 속에 살잖아요. 코로나도 걸려도 안 되고 시청에 잡혀가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시대 가운데 있지만 전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그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어떤 반대라기보다는 논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그래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뭐 이 가나안 땅에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런 것이 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느냐, 그런 반박을 나한테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전에 책을 봤잖아요. 김승학 박사 그 사우디 그런 책을. 그러면서 그걸 잘 설명을 해주고, 지금도 저 홍해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그 앞에 지역에 가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그 경로에 보면 그 밑에는 많은 그 마차 바퀴, 이 쓰러든 마차가 산호초가 이렇게 있어서 그거 있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지역에 가면 불로 이렇게 산에서 불이 있었는데 불로 탄 그런 바위들이 지금 현재 보존되어 있고, 거기에는 관광도 못 가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 갔다 온 이 의사를 통해서 사진으로도 봤고 그런 증거물이 있고 그렇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얘기하니까 이제 반박은 하는데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할 수 있게끔 전해주라 하는 것이 디모데의 사도 바울의 간곡한 부탁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어느 기사에서 이 군사에 대해서 적어놓은 것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군사로 다니는 자는 군인이라는 자신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찾아서 보게 됐습니다. 내가 좋은 하나님의 믿음의 군사다, 군병이다. 그러면 군인이라는 그 신분은 안일하게 대충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옷을 입어도 반듯하게 입고, 또 모자를 써도 반듯하게 쓰고, 항상 이렇게 품위를 지니어야 돼요. 군인 옷을 입고 그냥 대충대충 어스렁어스렁 이렇게 걸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군사는.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우리 주님의 군사다, 군인이다 하는 것을 인식하며 살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군사는 자신의 소속을 이렇게 확실히 알아야 된다. 너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다 하면, 세상에 좀 우리에게 요동치는 일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평온한 호수와 같이 이렇게 우리가 평정심을 이라는데, 세상에 휘둘리면 세상에 휘둘려서 요동을 치게 되고, 세상에 또 어떤 일로 인해서 이렇게 참 홍수가 요동치는 것과 같이 그러한 일을 보게 되면 뒤흔들리는 것이 우리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우리가 소속을 잘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 군사로 다니는 사람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매이지 않을 수 없잖아요. 가정이 있고. 그러나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하시다 할 때 우리가 세상에 매여서 아이고 그것은 그것이고 하면서 매인 생활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군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쫓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군사의 정의다 하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좋은 군사는 보이지가 않아요. 강간과 무소속이로 눈이 가물가물. 어쨌든 하나님 앞에 좋은 군사는 부르신 분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의 일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쫓아나가는 것이 우리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악한 자들은 이 디모데가 또 약하게 된 일 중에 하나가 악한 자들은 속이는 자들 뿐만 아니라 더욱 악하여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므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을 쫓아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이 뒤의 3장에서 보게 됩니다. 악한 자들은 속이기도 하고 또 더욱 악하여 속기도 하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인데 거기에 휘말리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실한 일을 내가 쫓을 때는 옆에서 주변에서 난리 법석을 떨어도 그냥 그런갑다 요동을 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에 저 일에 정함이 없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쫓아야 되고 할 때는 우리가 요동을 많이 받게 되고 또 그냥 우리가 거기에 뒤 휘말리게 될 때에는 주님 말해서 평안을 잃게 되고 또 세상적으로 우리가 많은 흔들림이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흔들림이 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 2장에 가서 보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단적인 많은 저기들이 있고 여기에 이 디모데에서 보게 되면 어떤 이들은 말다툼을 하지 말라. 그들은 악한 자들이라 그런 권면이 있는가 하면 그런 자들에게 휘말리게 될 때 믿음이 약해지고 더 다운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배우고 확신한 일을 쫓아서 이 믿음을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은. 그래서 그가 흔들려 요동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4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소리를 내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전보를 모든 사람에게 알선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믿음의 이 아들 디모데에게 네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내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래서 그 신앙에 이렇게 공고를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저희 사는데 옆에 이렇게 철봉이 있어요. 철봉을 하면 이렇게 철봉을 세면서 이렇게 매달려 봅니다. 팔심이 더 세게 해지기 위해서 턱걸이를 해보고, 그러면 조금은 매달려 있으면 조금 더 매달리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 다음에 좀 더 있으면 전 힘을 다해서 매달려 있어야 조금 더 있게 되는 것이 그 철봉에 이렇게 매달리는 그 놀이터가 있는데, 근데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매달려서 내가 셀게, 그러니까 어떤 애는 30살 때까지 붙어 있고, 어떤 때는 50살 때까지 겨우 나 못한다고 붙어 있는데 전심을 다 쏟아야 돼요. 그래서 너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신앙으로 전 힘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서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하는 것이 디모데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7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7절,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내 말하는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들은 것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주신 그 말씀대로 믿음을 쫓아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을 귀 기울이고 그럴 때는 생각의 관점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듣지 않는 것은 무지예요. 그래서 잠언 19장에 보면 너는 공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필경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 지혜는 듣는 데서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말하는 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었던 그 권면의 말씀이 오늘 우리 속에 우리가 들려진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기억하게 될 때 은혜 속에서 담대함을 받고 강하게 믿음으로 코로나가 이렇게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다 하는 걸 신앙으로 기억하시고 받아들이면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요. 사도 바울이 나의 이제 달려갈 거 믿음을 지켰다. 내게 생명의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내게만이 아니라 믿음을 쫓아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다. 믿음으로 이와 같은 걸 바라보면서 담대한 하나님의 신앙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는 생활이 모두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